성경에 새들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새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자, 새가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예,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헤매겠죠. 새가 먼저야. 그럼 그 새는 어디에서 나왔어? 알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알이 먼저지. 그럼 그 알은 누가 낳았어? 새가 낳았지? 그러니까 새가 먼저지. 알이 먼저지. 새가 먼저지. 알이 먼저지. 아무리 따져봐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방팔방 막혀있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알고 풀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맞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의문이 풀어지고 또 어려움이 해소가 되고 위로를 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때 눈이 녹아서 눈물이 되는 것처럼 눈물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새들은 부정한 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요 새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새들을 특징적으로 한 4종류로 나뉘어서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맹금류. 요 새들을 보면 맹금류 중에 독수리, 솔개, 어흥, 매 종류. 이게 맹금류입니다. 맹금류의 특징은 잔인하죠. 야만스럽습니다. 남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맹금류의 새들을 보면 마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같다. 지금까지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남을 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남을 해치면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 맹금류의 그런 새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표시해 두시고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구원받았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어도 맹금류처럼 남을 해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기의 선택이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부터 계속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후반부의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리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또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적질했는데 도적질하지 않는 것.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던 손으로 도적질 안 한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에베소서 4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도적질하던 사람이 도적질을 안 하고 그 손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이웃을 도와준다, 선한 일을 한다.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할 것은요, 도적질하던 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면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러운 말을 하던 입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다면 내가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입으로 남을 해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 것인가? 자, 하나님이 주신 가족에게 내 입으로 해치면서 살 것인가? 내 행동으로 해치면서 살 것인가?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맹금류는 해치면서 살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 레위기 1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올빼미, 노자, 부엉이, 따오기, 당아, 오름, 박쥐가 나옵니다. 이 새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새들은요, 고독한 새다.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또 주로 밤에만 활동하는 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고 어둡고 한적한 곳에 사는 그런 새들입니다. 자, 우울하고 또 슬픈 정서, 고독을 지녀서 더불어 살지 못하는, 혼자만 사는 그런 모습. 이 밤이다라는 것은 어둠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죄를 말하고 진리가 아니고 거짓과 기만을 말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자.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다니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홀로 있으려 하는 자. 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홀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혼자 있기만을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면 안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해야 돼요.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신학, 철학, 그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밤에만 활동하는 새와 똑같습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혹시 아세요? 밤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노래를 노느라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토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밤새 늦게까지 밤을 새면서 술 먹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밤을 꼬박꼬박 새우고 그러느라고 토요일은 밤이 좋다. 토요일은요, 일찍 자야 돼요. 왜요? 다음날 주일이니까. 주일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일찍 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직업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과 낮이 바뀌어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노느라고 밤낮이 바뀌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방대원이요, 불이 난 곳이 있는데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구조대원이 옆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다면, 의사가 살릴 수 있는 환자인데 그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방관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나쁜 게 뭘까?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 안일하게 있고 방관하고 있고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독한 새와 반대로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얻게 되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을 때는 옛날에 그런 교제라고 했잖아요. 뭐 등산교제, 축구교제, 운동교제, 심지어는 뒤집기 교제. 뒤집기 교제가 뭔지 아시죠? 삼겹살 뒤집으면서 교제한다. 근데 그것은 교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촉매제는 되어도 그 자체가 교제는 아니잖아요. 자, 교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라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어요. 교제는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협력하는 것이 교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다. 자, 고난 안에서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는 거룩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완성된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따라서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운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함께하는 것, 고난을 함께하는 것, 그게 교제예요. 복음을 위한 희생과 복음을 위한 고난을 함께 겪는 것. 교제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비장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교제는 합심, 순종, 희생입니다. 교회 안에서 합심하고,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예요. 그리고 교제는 주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 교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와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이 안에서 교제해서,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어라. 따라서 교제는 우리가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참석하기 싫으면 참석하지 않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다. 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 그 새들처럼 뭐 올빼미나 그런 새처럼 홀로 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새를 나눠 본다면 15절에 까마귀 종류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독수리가 나올 수 있고 다마오스라는 새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것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레위기 11장 표시해 두시고 누가복음 17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1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까마귀, 독수리, 다마오스, 이런 종류의 새는 짐승의 사체를, 썩은 것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세상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사람,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려는 사람, 바로 독수리와 까마귀와 같은 거예요. 썩은 사체를 먹는 새처럼 가증한 존재인 겁니다. 이 세상 것은 진정한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에 세상 것으로 배불러야겠다. 이거 부정한 거잖아요. 또 레위기 11장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까마귀, 또 타조, 학, 황새,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있으면 이건 뭐냐면 까마귀는 죽은 사체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열매도 먹고 잡식성이에요. 이것저것 다 먹는 그러한 새. 까치, 까마귀는요, 고기만이 아니라 나무 열매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잡식성 새를 말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 이 말씀을 저는 간단히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부정한 새가 바로 나구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신앙생활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도 나의 하나의 만족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부정한 세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 세상의 것은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필요하다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다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잡식성의 새와 같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왔던 잡족들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발 하나는 애굽에 두고 다른 하나는 광야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발을 세상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광야로 옮기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잡식성 새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발을 대고 어디에 발을 밟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변 환경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물고기를 보세요. 짠 바닷물 속에 살아간 물고기. 바닷물이 짠데 그 속에 살아가면서 그 몸은 짜지 않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물 위에 떠있는 배를 보세요. 물 위에 배가 있지만 그 배는 물 속에 빠져들지 않잖아요. 구별되어 있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혹시 내 마음속에 잡식성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조금이라도 세상에 기울어지는 마음이 있다. 잡식성의 새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완전한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부정한 새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 정한 새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정한 새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가 나옵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고 해가 되지 않는 새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비둘기는 썩은 고기나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비둘기는 그의 짝에게 아주 진실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자기 짝이 보이지 않잖아요. 아주 슬프게 구구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말씀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비둘기가 왜 슬피 울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짝이 멀리 있으니까 우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울고 있는가? 예수님을 느낄 수 없다면 느낄 수 없다고 울고 있는가? 성경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멀었다면 탄식하고 있는가? 교제에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떠났다면 통곡하고 있는가? 교회에 내 마음이 떠나 있다면 울부짖고 있는가? 비둘기처럼 항상 신앙적인 것으로 슬퍼하며 신앙적인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해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 무엇일까요? 빛. 또 어떤 사람은 바다. 빛은 순결 그 자체고 바다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오물들이 와도 그것을 다 정화시켜주는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바다도 순결하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가장 순결한 것은 소금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소금은 빛과 바다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소금은 순결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에 소금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소금 대신에 비둘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비둘기는 일반적인 비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페리스테라라는 어원입니다. 이 페리스테라다라는 비둘기는 산비둘기나 들비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집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집비둘기의 특징은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편지나 또는 전화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 비둘기를 가지고 멀리 떠나서 거기서 발에 편지를 묶어가지고 날려보내면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서구다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둘기가 날개를 지어서 쫙 날아가도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가잖아요. 뒤섞여 살다가도 때가 되면 자기 주인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향해서 나아가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것은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순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생각하라.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게 순결한 삶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번에 새해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 봤어요. 지금 레위기 11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정한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정한 물고기, 세 번째 정한 새, 다음은 정한 곤충이 나오는데요. 정한 새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정한 짐승처럼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땅 위에서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 게 가능하죠. 사람이 물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완전 물속에서는 살 수는 없지만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물 위에 헤엄칠 수 있죠. 물속에 잠수도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늘을 난다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째 날 말씀은 정한 짐승처럼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책임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속의 수중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정한 물고기처럼 살아갈 때 수중 압력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이제 하늘을 날아야 돼요.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하늘 나는 것, 죽었다 깨어나다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뭘까?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것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일 것이다.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았던 그 사랑. 그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호주에서 장애인으로 살다가 참된 행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닉 부이치치. 그 닉 부이치치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지금 성령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있다고. 절대 우리는 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완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 안에 보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사방팔방 막혀 있어요. 그래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납득이 안 되겠죠. 저 사랑, 저 평안,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지? 어떻게 그 사랑이 나오지? 그게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끊는 것을 막아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 원수 사랑하지 못해. 거기서 그치니까. 근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 사랑하라 했잖아요. 주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 가운데, 그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 안에 그 능력이 시작이 돼요. 그런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이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사랑을 주시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원수 같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주시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왜? 하늘을 날게 하시려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정한세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요, 부정한 새가 되지 말고 정한 새가 되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